본문 말씀 욥기서 30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현재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요, 참 대단하다. 욥이라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장 2장에서 나오는 욥의 모습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흠이 없어 보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자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자체가 무엇에서 떠났죠?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표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우리는 욥을 인식하기를 악에서 떠난 자로서 의인이다. 아, 동방의 의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증거로 욥기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는 욥이 굉장히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자로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증거로서 항상 그의 행위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그 마음이 절대 있으면 안 되기에 그의 자녀들이 혹은 그 자기 스스로에게 항상 예배, 현재 예배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둠으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고자 하지 않는 욥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30장 말씀, 우리 29장과 30장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29장 때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회상, 영광을 기억하는 장면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30장의 말씀은요, 현재를 다시 한번 자신의 현재를 직시하면서 그의 상황을 그가 독백하는 내용인데요, 그 증거로 3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욥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악에서 떠난 자로서 죄를 멀리했고 혹여나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속히 회개하고자 했던 그런 욥의 모습 가운데 겉에 아까 말씀드렸던 1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때 겉모습, 외적인 모습은 항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모습이 분명한데, 이 욥기서 30장 말씀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과연 의인다운 고백인가, 혹은 악에서 떠난 자다운 사람의 고백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 전체 말씀을 보면 사탄이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아래 여러분 사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아래 이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아래 우리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탄을 사용하셔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얻고자 하셨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악에서 떠났다 그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의인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나왔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찾아볼 때 과연 욥이 악에서 떠난 자다웠을까? 물론 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로 살기 원해서, 그죠? 우리의 행위가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같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왔던 욥의 내적 상태는 어땠냐 이겁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타당화를 하면서 만약에 이와 똑같은 고백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욥이 사탄을 사용해서 그를 고난 가운데 불어넣고 무엇을 원하셨을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욥이 무엇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마지막 장까지 쫙 보다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의롭다 주장하는 그 욥 자체를 책망하고 계세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죠? 앞서 말씀드렸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는, 의롭다 칭할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욥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근거를 얻어서 무엇하길 원했죠? 자신의 의로움만을 주장했어요. 그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 자신의 민낯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적 상태는 어때요? 현재를 대할 때 고난 가운데 있다면,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표현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하십니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현재 이 상황 가운데 나는 그래도 여름이 좀 벗어났으니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혹은 내 안에서 내 중심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서 오늘 만약에 욥과 같은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속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외적으로만 순종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적으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기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시죠? 서기관들을 왜 책망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표현하시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왜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기에 바리새인 대단해요. 서기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성경 표현해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우리 중심 가운데 혹여나 이러한 현재를 대하는 자세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곧 축복이요, 회개가 곧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나의 삶과 현실을 대할 때 혹여나 나의 태도가 앞으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면 욥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태도는요, 이와 같습니다. 욥의 교만한 태도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충격받았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악에서 떠난 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사람임은 분명한데, 그가 어떤 누군가, 물론 이것이 그 당시에 계층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작용하고 있으나 분명히 사람을 대할 때, 어느 누군가를 대할 때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생소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그죠? 그를 한탄하는 이 표현 속에
그리고 또 8절 말씀을 봐도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9절 10절에도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러니까 나를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쉽게 말하면요, 우리 지금 저희 어떤 언어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놈들 저거 뭐야? 옛날 내가 이랬을 때, 내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저 거들떠보도 안 보는, 다시 말해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네. 물론 환난 가운데 있기에 그런 조롱이 그가 고통이 되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보다 못한 자들, 자신보다 좀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낮게 여기며 자신이 높았던 그 과거의 상황을 그 현재 가운데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교만하게, 개만도 못한 자. 여러분, 이 표현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읽고 조금 더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아무개 집사 왜 그래? 아무개 성도 왜 그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욥은 이미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교만함이 그 안에 있어서 자신보다 조금 못한 자들에게 받는 비난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와는 정반대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누가 조롱한다 할지라도요, 그걸 참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하죠? 개만 또 못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에 사울의 자손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조롱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얘기를 듣고 다윗왕 다 들었겠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저런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윗왕을 욕합니까? 하고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죽여버릴까요? 합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뭐라나 말씀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욥과 다윗의 처한 상황이 같다 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런 어떤 조롱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저런 조그만 게, 저런 개만도 못하는 게 나를 조롱해? 내 처지가 참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조차도 누가 허락하셨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생각합니다. 누가 더 낫다 못하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대하는 태도가, 욥은 그 안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러한 언어로 표현하였고 그러한 독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교만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오히려 건면하고 그들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반란을 일으키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아마도 하나님보다 더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모든 상황과 형편보다 더 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 아닌가를 우리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 우리 30장 말씀에 보면요, 그의 태도가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태도는요, 욥의 원망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지금 그 앞서 말씀에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하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고와 재 같게 하셨구나. 다시 말하면요, 나는 잘했다 이거예요. 여전히 나는 의로웠다 이겁니다. 이 모든 상황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이와 같진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나의 연약함을 살펴보진 않고 나의 부족함을 점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탓하면서 원망하진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모습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봤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정탐꾼이 어떠한 평가를 합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우린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말을 듣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든 상황에 탓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은 의로웠습니다. 내가 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은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욥의 탓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 욥의 내적 상태를 점검하고자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사탄조차 허용하셔서 그의 믿음, 그의 내적 상태를 점검케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외적으로 아무리 옳다 여길 만한 행동을 하고 살아도 내적인 것이 더러우면, 내 영적인 것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욥의 현재를 대하는 태도는요, 실망이요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본문 말씀 3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가 바랬던 건 뭐죠?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화가 왔대요.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대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다 복이죠. 그러나 저주가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실망하죠. 더 나아가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 가운데 마지막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켜요? 뭘 지켜요?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까지 허락하셔서 과연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현실의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셨습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로 우리에겐 큰 은혜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는 외적인 것들만 찾아요. 우리가 그래도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나름대로 찬양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더 나아진 게 없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어 지옥가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길 원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 본질에서 벗어난 채 맨날 그것만 구하면 샤머니즘적인 그냥 무속신앙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냥 물 한 다발 떨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서 충성했던 엘리야도요, 갈멜산상 진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비가 오는 기도로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요, 아합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실망이에요. 더 나아가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절로 5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이냐면 이세벨이 사신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단언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의 반응이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잠을 청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 땅, 진짜 육신의 때 100년 안에 끝날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으나 영원한 곳, 내게 확신으로 차 있는 그 천국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욥에게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었죠? 현재를 대하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현재의 상황,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보다 더 했겠죠. 욥은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였기에 이만했을 거예요. 저였으면, 아마 우리 모두였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 지켰던 그의 신앙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고백 가운데 나의 태도가 교만함에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탓하는 자리에 있는지, 혹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